하나님 말씀은 사도행 28장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기호를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르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상황을 받아 때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만나고 가라. 같이 합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서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라더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래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하면은 사도행전의 대단한 역사가 마치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개선 장군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은 우리 모든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 보는 이 눈을 우리가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눈을 열어진 여러분들은 인생이 가벼워지고 신앙은 즐겁게 되어지고 삶은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리 묶임에서는 자유를 실제 누리는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론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를 나의 정체를 먼저 발견하고 찾아야 됩니다. 우리 과거를 보세요. 흑암의 근살이 잡혀서 고통인 줄 몰랐습니다. 저주가 저주인 줄 몰랐습니다. 모든 건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랐어요. 크게 묶이고 잡으려는 늘 싸우고 애타는 자리였습니다. 영적인 무지한 자들이었잖아요. 바울의 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라는 게 분명히 들어온 자잖아요. 오늘 제가 이걸 굉장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이 한이 내게 있는 죄가 저는 참 우리 속에서 모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이것이 나의 셈이 되어야 되고 나의 배경과 힘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보세요. 그렇게 예수란 이름만 들어도 알레르기 일어난 사람입니다. 저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무죄바 잡아 죽였는데 또 부활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은 모여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는 다메섹 가는 군무를 가지고서 살인자로 간다합니다. 그는 거기서 나사렛 예수가 하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울의 은혜 속에 잡힌 이거는 처음과 끝과 마지막 계속 한계를 갖다 줍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사무치는가.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떠난 죄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는 알아 원죄를 먹은 저들을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사람을 넘어서 한계를 쓰면 흑암의 세력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가 내 마음속에 이 메시지로 확 들어와야 돼요. 이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입니다. 나라에 속한 자가 맞지요? 바울은 보세요. 주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경영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거기에 속한 주의 백성이라고 씁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토록 하나님께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의 구원을 내 심령에 새긴 자라습니다. 모든 만민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구나. 내 동족도 율법 있는 자들도 모두가 필요한 복음이구나. 이것을 바울의 심령 깊이 새겼다 습니다. 이런 바울은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뒤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돌아선 적이 없습니다.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기를 외로움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그런 죽음에 관한 큰 매를 맞고도, 그런 남바선의 죽음의 위기에 당했어도 그런 거기를 걸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제는 내 속에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겉으로 원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이 정말 여기에 내 인생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내 삶입니다. 내 건강입니다. 내 가정입니다. 내 후대들입니다. 내 사업이 직장입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주님이 내게 명하십니다. 너는 가라. 내 이름을 위해서 너는 만민에게 너희는 거기에서 그 이름을 정갈라 택하지 나의 그릇이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다 가슴 깊이 새긴 자입니다. 샘솟는 그 힘의 능력이라니까요. 은혜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넘친 자입니다. 그럼 보세요. 오직의 배경을 하나님으로 바꾸었습니다. 과거는 보세요. 세상의 출세 성자의 줄을 선 자입니다. 그 길을 따라간 자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저 보좌가 우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늘 보좌를 열어놓았습니다. 그 이름은 나갈 수 있는 이름이거든요. 오늘 바울은 오직의 복음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간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뭐 예수님 그리스도라는데, 뭐 예수님 내가 기도하는데. 오늘 나의 문제는 오직 복음을 놓친 것이 그 유대인들이고 내 동족이, 그거는 오직의 복음만을 위해 그는 산 자들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필요한 자들이구나. 그런 바울은 가는 길에 핍박도 왔습니다. 어려움도 왔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오직의 기도 속에서 힘을 얻었고 그 성령의 능력 속에서 능히 그걸 이긴 자입니다. 이런 바울의 걸음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도 편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 가도 오직의 증인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극기에 그는 올인한 사람이었다.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추상적입니까? 여러분 가슴에 와닿습니까? 주거 천국입니까? 아직 복음 못 깨달았습니다. 그 나라가 내 속에 선명히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는 여러분에게는 그 나라라는 복음이 내 속에 선명히 들어올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 그 나라의 예수입니다. 내가 숨쉬는 이유 그 나라 때문입니다. 내가 학업하는 이유가 그 나라 때문입니다. 내가 돈 버는 이유가 그 나라 때문입니다. 이걸 배고 보세요. 맞습니까? 안 맞아요. 오늘 작은 첫 번째 보세요. 세상 나라에 속한 자다. 불신자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마저도 그 나라를 놓쳐버리고 세상 나라밖에 모르는 자가 많더라 소리입니다. 특징이 뭐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전부 세상입니다. 어떻게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내가 좀 부하게 살아갈까? 내 새끼를 출세시킬까? 성공시킬까? 이상도 이하도 없어. 거기 잘 되면 또 할렐루야. 아멘. 안 되면 어디가 없어져 버려요. 모든 말은 불신의 말을 올립니다. 우리는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먹는 건요,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입는 거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돼요. 마시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인생을 넘어서야 된다. 저도 직장을 다녀본 사람입니다.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뭐 공휴일을 다 쉬지, 주말도 다 쉬지,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년을 딱 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매 마음에 회의가 없대다. 이게 인생인가 싶으니까요. 굉장히 회의가 왔어요. 이게 뭐지? 똑딱 출근했다가 똑딱 퇴근했다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니까 직장에서 늘 스마일도 있었어요. 예수 이름이 드러나야 되니까. 내 속에 힘이 예수쟁이니까 나는 그들에게 웃는 모습을 보여야 됐어요. 속은 타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이라니까요. 이것밖에 몰라요. 직장은 돈 버는 터전. 내 돈 버는 곳 이상을 못 넘어 그 나라가 안 보이더랬습니다. 그들은 경쟁의 상대. 싫은 것은 싫은 것이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이걸 못 넘어섰어요. 저는 거기 아픔이 외로웠습니다. 그게 외롭더라니까요. 그 나라를 놓치고 세상 나라만 쳐다보니까. 이런 인생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 했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은 이 짐을 지지 않아야 됩니다. 내 짐을 주님이 대신에게 맡겨야 됩니다. 내 수고짐은 이제 내려놨습니다. 내가 은혜의 구원토를 우린 모든 짐은 이미 내려놨습니다. 하나님께 다 이루셨습니다. 왜 내가 수고짐을 살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세요. 육신으로 바라보면 참 우리가 참담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수고 애쓰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를 알아주는 이 없고 월급 적게 갔다고 또 잔소리에 샀지. 한술에 두고 달다들지. 자식들은 말도 안 듣지. 그 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았습니까? 내 모든 인생의 수고짐을 주께 맡기라습니다. 그 나라가 본 여러분은 맡기는, 나라가 안 보인 자는 내가 지고 가야 돼요. 저는 내 인생의 짐을 지고 아파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나 고통과 외로웠습니다. 저는 거짓말 실제로가 그랬다니까요.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독백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서 주님 앞에 신앙을 내어 들어왔는데 왜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게 외롭게 만들어갑니까? 좀 나에게 팍 복을 내려줘 보세요, 하나님. 응답을 줘보세요. 내가 복음의 정이 될 거 아닙니까? 조건부로 걸었어요. 그걸 못 부리거든요. 내가 바란 육신의 것입니다. 내가 바란 세상의 것입니다. 여러분 돈 넘어서세요. 환경을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넘어서야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에 너 진짜 예수쟁이 맞냐 물어봅니다. 너 복음에 의해서 네 인생을 걸 수 있냐 물어봅니다. 예,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수고짐은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주님이 대신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복음을 위한 삶이구나. 그 나라의 복음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금 만들어낸 사건이다. 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첫날 만날 기도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생각 바꾸면 응답이 옵니다. 와 있다니까요. 오늘 세상 사람 보세요. 인생이 고달프니까 무속인을 찾아가죠. 그렇잖아요. 내가 편하고 잘 되는데 왜 무속인을 찾아갑니까? 뭔가 인생이 고달 안 되니까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굴을 하는 겁니다. 뭔가 인생이 안 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치는 겁니다. 왜 절간을 찾아갈까요? 왜 우상을 앞에 우리가 절을 하고 기도할까요? 뭔가 인생의 답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답이 안 되더라는 소리입니다. 이 수고점을 내릴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그 배우를 몰라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나 아무 행성을 만들려면 그걸 섬김에 절하지 말라 했을까요? 거기는 반드시 악한 적의 미혹과 악한 적의 계략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소리입니다. 우리를 사랑한 증거입니다. 반드시 악한 적의 세력이 너를 사로잡기 때문이다.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구단 가정의 결과가 비참하게 나옵니다. 그 후대가 의외 없이 대물영적인 대물 또 내려와 있습니다. 정치가 할까요? 누가 이걸 가르치겠습니다. 한 번도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영적인 우리는 처음 만나다니까. 우리 얼음 당하니까 찾아가 빌고 했다니까요. 그게 이름 종교입니다. 그게 뭐가 임하거든요. 그게 뭐가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 이상 이유를 모릅니다. 그게 대입이 다 육신적이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맞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잘 되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는 빈다니까요. 오늘 이 앉은 여러분 여기서 벗어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는 그 영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 당연히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말했습니까? 본질상 진노알이 있는 자라 했어요. 언제 저주에 임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상태라서 엄청 무서운 거예요. 어느 날 망해버립니다. 어느 날 저주가 임해버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요. 3대째 자녀입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잘 섬기고 주를 위해 살아간다 자부한 가정입니다. 너희 할머니가 아버지가 내게 심어준 겁니다. 숨은 용도를 숨겨서 밥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고 재웠습니다. 심지어 교회 없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쟁 고아들을 이겨 먹지 세웠습니다. 그러면 복이 하늘에 떨어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육의 복밖에 모른다니까요. 육신적으로 잘 되고 이것밖에 모른다니까요. 마태복음 12절을 보세요. 종교생활은 하면 할수록 묶이고 매입니다. 또 다른 수고짐이 가정되는 것입니다. 내 가문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여기서 오늘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이 땅에 수천 수만 인물이 다 가지고 있죠. 성경은 그런 말 안 씁니다. 오늘 너희가 근본 문제로 돌아가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이것이 원죄 문제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 문제, 영적 문제라습니다. 영적 문제라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는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습니다.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처참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입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흑암을 이끄신 사건입니다. 이걸 알고 믿는 자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나라에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오직 나에게 이 예수의 복음이 필요함을 내가 깨달아야 못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나의 가정과 나의 문제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한 가정이구나. 그런 나이구나. 나의 문제구나. 안 맞습니까? 그래도 옵니까? 수고하지 마세요. 오늘 빠져나오십시오. 오늘 작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보세요. 흙으로 하나님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풀어넣으니 성령이 된지라. 아멘입니까? 인간은 영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입니다. 그 행상 회복은 그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행상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모르는 사람은 행상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시간에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우리는 거듭난다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 나라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모든 삶의 목적이 그 나라에 의해서 목적이 바뀌어버립니다. 먹는 것도 주의 나라에 의해서, 내가 수고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돈 벌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바뀌어버려요. 이런 여러분에게 뭐라 주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누구 나를 컨택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이미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때가 되면 나를 부르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구원은 여러분이 새로운 방에 나가는 시작입니다. 나가는 시작이냐니까요. 그래 주께서 나를 부르는 시간입니다. 너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내게 오너라. 너는 내가 부르신 분명한 목적과 방향 속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습니다. 두 번째 주님 뭐랬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받은 점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연습하고 가야지 안 하면 못해요. 여행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다 성도들은 축제가 되어져야 돼요. 이들은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주방이 다음 주부터 돌아갈 것 같아요. 치우고 소재되고 깨끗하게 다 준비되어서 다음 주면 오늘 김밥을 졸업할 겁니다. 누군가 또 수고를 해야 돼요. 누군가 이상이 따라야 됩니다. 왜 수고를 합니까? 그 나라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나라를 붙잡았어요. 아이고 나는 실은 못하는데 이거 그 나라 때문에 우리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이거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살아간 자입니다. 여기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란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메시지를 가진 자가 성도입니다. 종교인은요, 내 메시지 붙잡았어요. 내 성공과 야망과 동기 메시지입니다. 내 목적이 어느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은 다르죠? 하늘의 메시지가 내 속에 들어온 자입니다. 그게 함께입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그 기도로 함께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뭐였습니까? 또 전도도 하며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는 것이다. 어려워요? 쉬워요? 저희 교회는 전도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지입니다. 메신저라니까요. 감사하지 않아요? 교회들마다 전도지 얼마나 많이 예산을 잡습니까?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주일학교 예산을 엄청 썼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전도지예요. 그게 우리는 뭐냐? 내 아버지 눈은 어떻게 생기고 코는 어떻게 생기고 입은 어떻게 생기고 성질은 어떻고 다 알잖아요. 그걸 전하는 게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운 거잖아요. 아버지를 뭐라고 말하지? 교회 가봐라 할랍니까? 우리 목사님 눈이 크게 생겨 그거 만나라 할랍니까? 여러분이 전도지라니까요. 내가 전도지로서 나가는 겁니다. 전도지로 세상에 나간답니다. 그게 여러분이 일이고 만남이고 여러분 직업이고 직장입니다. 이건 어쩌습니까? 세상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이 말씀을 거기에 전해보니까 뭐합니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권능 받은 게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세가 나타날 때에 흑암의 권세가 무릎을 꿇고 떠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구원의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반대로 보면은 불신자의 상태는 뭡니까? 뭔 영이죠? 성령의 반대가 뭐죠? 악령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싫어하게 되었어요. 빛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 거기에 흑암에서는 무릎 꿇고 떠나버린다 소리입니다. 거기 나랑 임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네게 더하실 것이요. 여러분 필요하다면 아십니다. 저는 그에 확실한 답을 가졌습니다. 과거는 아니었어요. 맨날 내 새끼에서 내 마누라에서 막 저 성질 좀 고쳐주세요. 우리 새끼를 좀 또래또래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안에 어디 가면 뭐 잘하고 출세 성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다 누리고 번쩍번쩍 하면서 그래 아버지 영광 드러날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요. 그 생각 먼저 버리죠. 그때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아직도 육신의 나라밖에 모르는구나. 주의 나라가 보여져야 됩니다. 진짜 나라가 보여 살아갑니까? 하나님 반대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가정도 여러분의 건강도 삶도 하나님 책임지게 이끌어버립니다.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오늘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계선장군이다. 우리 자신을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선장군으로 당당히 로마에 지금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저희는 말씀 어렸습니까?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목적도 구원 예망도 없는 상실한 상태입니다. 죽음에게서 그 216명이 하나님 은혜의 구원 속에 성자적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멜리섬에서 머물러가니 또 주장과 그 모든 가족들과 그들이 섬자들이 다 하나님 은혜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상결한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났습니다. 이제 봄이 되었어요. 우리 포항도 겨울에는 크게 바람이 심하잖아요. 바람이 심하니까 풍랑이 심하니까 파도가 치잖아요. 그리 배가 뜰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작은 첫째 로마로 입성하는 오늘 바울입니다. 사도행 9장 19장 8절 말씀이니까 사도행의 쭉 말씀을 보잖아요. 바울의 이 쭉 사도행전 속에서 뭐가 많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선포되고 나라를 계속 말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속한 거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바울이 이것이 분명한 자거든요. 이 나라란 것이 그 속에 분명히 들어섭니다. 그런 바는 흔들림이 없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거대한 충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찔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세상 나라 모른다면 늘 세상의 종로로 거기는 뭔가 흑암에서 우리는 거기 종로라는 상태로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대한 세상 나라와 계속 충돌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바울은 그 나라를 위해서 올인하고 목숨을 건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 예수의 복음이 하는 나라라고 씁니다. 바울은 어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도 이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는 그 나라에 관심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바울이 올인한 축복이라니까요. 오늘 바울이 위기 속에서 큰 고통 속에서 오늘 바울은 뭡니까? 늘 바울의 가슴 속에는 나와 함께 하나님 은혜란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늘 간직한대요. 그게 거의 셈이 힘이 되는 수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뭐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바울은 예수님 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잡은 자입니다. 그 나라 복음에 의해서 세상에 사는 자입니다. 그의 모든 백인, 이 나라의 백인 부터 그 위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세요. 바울의 싸움은 육시싸움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육신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한 자였다. 영적인 싸움에는 오직 복음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은 바울이라고 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세요. 자, 그래도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마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내 동족의 율법의 저주를 받잖아요. 그런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내 동족의 핍박과 엄청 입을 그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 늘 해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자기 동족들이 있는 곳이거든. 오늘 11절 본문 보세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자,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의 기후를 지나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풋노트에 뭐랬습니까?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라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 시대의 정신은, 철학은 헬레니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힘으로 하게 해서 그 정신은 헬레니즘 문화가 그 시대를 지배를 해버렸어요. 이 헬레니즘 문화의 근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만들어지면 그리스도 신화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두서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란 뜻입니다. 만들어진 이야기가 신화라는 뜻입니다. 그 신화를 보면은 그 시대 정신이 우리에게 볼 수 있잖아요. 신화 중에 최고의 신은 누굽니까? 제우스 신입니다. 이 제우스 신 안에 여러 아내가 있잖아요. 그 중에 사랑 아내가 레타입니다.
결혼해서 셔다를 뒀습니다. 간사란 아들을 뒀습니다. 또 땅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결혼해서 또 아들을 둡니까? 그게 불독수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일란성 쌍둥이처럼 배처럼 말이야. 배는 다른데 보니까 똑 닮은 거예요. 그리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배 이름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이름을 따서 제우스의 쌍둥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째 아들은 바다를 지배하는 큰 힘을 주었어요. 수송도 안전도 파도도 바람도 다 지배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신의 이름이에요. 또 둘째는 뭡니까? 땅의 모든 풍요와 불을 지배하는 그 불을 가진 가가 오늘도 땅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합친 것이 디오스 그룹에 갔습니다. 팻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인생은 다 불안하거든요. 바다가 뭘 친 겁니까? 요왕신을 섬겨요. 안 빠지기 위해서. 고기 많이 잡으려고. 사내가 뭘 섬깁니까? 요왕신을 똑같은 겁니다. 그 팻말에 붙여놨어요. 이라면은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우리가 복받을 것이다. 안전하게 할 것이다. 인생이 그리 가던가요? 가지 않더라 소리입니다. 자, 12절에 13절에 항로일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수구라시에 대고 살이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예루살렘 하루를 지난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무슨 말입니까? 자, 오늘 수라군식 기항지에 도착했다는데요. 레기온까지는 거리가 굉장한 거리입니다. 100km인데요. 약 한 140km 이상이 넘어요. 자, 오늘 보디올은 로마를 하는 첫 항구요 육지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마칠 만해요. 이틀 만에 도착이 불가능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부산과 서울거리 약 450km 되잖아요. 그 길을 보세요. 차도 아니고 그 옛날에 엔진이 있습니까? 바람으로 가는 배입니다. 어떻게 이틀에 도착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오직 그 배에서 남풍을 불어여은 거예요. 불어가지고 급하게 주님께서 지금 로마를 향한 배를 빨리 바로 보낸 겁니다. 참 저런 거래요. 우리가 복음의 눈이 뚫리면은 세상 보는 눈이 뚫립니다. 사람 보는 눈이 뚫리버립니다. 역사 눈이 뚫리버립니다. 모든 그 구원사 속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인생 문제도 구원사 속에 바라보세요. 다 뚫려버립니다. 오늘 14절 보세요. 형제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아니 바울이 지금 로마는 처음으로 도착하는 곳이에요. 어떻게 형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는 아직 바울이 온 적이 없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선교 당시에 이 로마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로마에서 막 로마 행정에 핍박이 임하고 추방당하는 그 시기입니다. 바울이 그 시대 거기다 로마에다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어 보낸 거예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적어 보낸 겁니다. 로마서 1장 8절 1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항상 기도하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 했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고 너희에게 나아가는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그 바울이 나가는 길이 가는 길이 예수의 몸이 되어서 바울이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들을 보고서 이루하고 견고하기 위함이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들은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을 보고 그들은 힘을 얻고서 그들은 모여드는 자입니다. 지금 바울이 배를 타고 나 소적은 그들은 빨리 지금 마중을 나왔어요. 바닷가로. 오늘 14절 보세요, 밑에. 그래서 우리는 이같이
뭐였습니까? 로마로 가니라. 이같이란 말은 이게 원문에 보면 그래요. 앞뒤 문맥은 뭔가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오늘 바울의 소원이 누구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라 소입니다. 그럼 보세요. 죽음도 칼도 보세요. 그런 위협도 강도도 풍랑도 감옥도 죄수의 몸이 되어도 그는 하나님의 손이 로마의 그 복음을 거기에 완전히 그는 올인한 사람이라 소입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합니까? 하나님은 그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의 기반을 꽂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향의 그런지 어디입니까? 올 로마라 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계선 장군입니다. 15절 보세요. 그곳에 우리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맞이로 왔다 했습니다. 이 맞이란 소리는 헬라어로 아펜테신입니다. 로마 장군들이 승리 후 돌아올 때만 쓰는 단어라 소리입니다. 아무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승리하고 돌아온 거기에 쓰는 단어가 아펜테신이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장군이 로마의 심장부에 계선 장군으로서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승리의 눈이 뜨지 우리는 여러분 역사관이 보이잖아요. 이게 복음의 역사관입니다. 저는 참 이 행전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뭉클하더라고요. 참 바울은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런 배남이 없습니다. 그런 올곧하게 그냥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풍랑이 오면 그 풍랑을 지나서 가야 돼요. 예범이 안 펴고 그 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보세요. 아피오 강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피오 장군이란 이름의 뜻을 단 거예요. 그래서 아피오 장군의 거리를 그 기념하기 위해서 아피오 강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로마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계선 장군들이 발을 딛는 곳이 바로 아피오 강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여기 들어왔어요. 얼마나 우리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 모든 로마이기 때문에 모든 승리한 장군들이 돌아와 한영하는 아피오 장군 승리를 기지만 그 자리에 오늘 하나님의 복음 가진 바울이 여기에 당당히 서버렸다. 이해가 됩니까? 저는 참 은혜 받았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는 그 나라에 보면 계신 장군들입니다. 영적인 삶의 승리한 장군들입니다. 주가 나를 이곳에 보내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보세요. 내 삶의 전에 영적인 삶을 승리하고서 우리가 여기에 계선 장군으로 승리한 예배자들입니다. 똑같은 고백을 좀 하셔야 돼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인 표대가 분명한 자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상을 분명히 바로 그 길을 달려간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을 기억하세요. 오늘 나에게 이 부르신 목적이 분명합니까? 흔들지 않아야 됩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다. 로마서 8장 3절 3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두고 끊을 수 없으리라. 요게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 시간 19장 15절 말씀대로 발이 붙잡 메시지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있죠. 여기 내가 쓰임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사도행 27장 24절 말씀 보세요. 풍랑맞는 죽은 미기 앞에서 바울이 말하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 내가 가히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당당히 장으로 걸어간 겁니다. 사도행 20장 24절 말씀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고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기어이지 아니하노라. 아멘이 안 됩니까? 우리가 여기 아멘 하셔야 돼.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하지 않겠다. 주의 복음이 증거된다면은 내 목숨도 귀하지 않겠노라. 이게 오늘 바울의 고백이고 그의 모습이라습니다. 우리 결론 들어갑니다. 오늘 15절 끝에 보세요. 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오늘 보세요. 내가 오늘 아피오 광장에 서 있다고 대입시켜 보세요. 몸은 묶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몸은 제수의 사들에 묶여서 지금 그 광장에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당당하겠으면 쭈글쭈글 하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창피하겠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겠습니까? 바울은 당당하게 섰어요. 개선자군은 당당하게 있어버렸다. 바울은 재판을 받게 되고 훗날에 사형들을 받게 될 거죠. 분명히 알잖아요. 오늘 바울은 내가 어떤 영광의 모습으로 사느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참 귀하지 않아요? 내 어떤 잘되고 못된 거기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거기는 전혀 노프라 부릅니다. 오로지 유일한 관심은 뭡니까? 이 복음이 어떤 모양으로 증거된다면은 그 나라가 확장된다면은 거기서 말하면 나는 아무 이상이 없다.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흑암이 틈을 못 차죠. 섭섭함하게 들어오면 못 들어오면 못 들어오죠. 괜찮다는데 뭐.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핍박당해도 괜찮아요. 이 복음의 나라가 증거된 거기에 나는 이것으로 아멘입니다. 이것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비록 죄수가 되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된다면 보세요. 오늘 바울은 비록 현실은 지치고 고달프고 아파도 아무런 나에게 상관이 되지 않는다 소리입니다. 로마 왕은 첫걸음에 서서 그 형제를 만나보서 오히려 감사를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빛교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개선장군이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서 그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당당히 승리하는 개선장군이 되어지기를 주의 수염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